오늘 우리 주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1960년대 말입니다. 영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윌터 미셸 교수님이 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어떤 실험이었냐면, 여러 명의 아이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가 이 아이에게 마시멜로를 한 개를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돌아올 때, 한 15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나갔다 올 때까지 이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줄게. 하지만 안 기다리고 그냥 먹으면 보너스 마시멜로는 못 받고 그걸로 끝이야.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은 밖으로 나가요. 이제 이 아이가 눈앞에 이 마시멜로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이제 반응과 행동에 대해서 관찰하는 실험인데, 쭉 보니까 이 아이들의 반응이 세 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바로 집어서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15분을 기다립니다. 선생님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요. 먹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하나를 더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하나는 어떤 아이일까요?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먹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실험에서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교수님이 이 실험한 이후에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장한 후에 이들의 삶을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성장 이후에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기다렸다가 한 개를 먹었던 아이들의 삶이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보다 더 낫고 더 풍성하고 풍요한 삶을 살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험이 우리가 주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참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령의 열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인내하는 건데요. 자, 오늘 이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열려지게 될까?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도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더하게 주시는 이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오래 참으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래 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단어가 가진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오래 참음 또는 인내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는 두 종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인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욥의 인내를 가리켜서 사용된 단어가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욥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도 죽습니다. 또 그의 건강도 그가 해쳐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견디는 것, 이 인내라고 표현한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할 때 이 인내가 여기서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를 또 표현합니다. 어떤 단어냐?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의 마크로스와 분노 또는 진노라는 뜻의 두모스가 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다. 분노와 진노. 이거를 이제 합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쵸. 진노로부터 멀어지다. 분노로부터 멀어지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령의 열매 네 번째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단어는요, 오랜 시간을 견뎌내는 뜻은 똑같지만 농부가,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릴 때에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죠. 느긋하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진노로부터 멀어진다. 내가 내 마음에 끌어오르는 모든 진노를 잠잠하게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구약성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노하기를 더디함.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구약성경 여러 번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국률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때 이 노하기를 더디함, 진노를 더디한다, 멀리한다 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하고 비난하고 또는 멸시하고 때로는 내가 부당한 일을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분이 일어나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왜 참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에 어때요? 내 마음의 분노를 잠잠하게 하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러면서 그 기간을 견디어 나가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뭐냐면 분노 혹은 화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억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의 모세이죠.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나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엇이 있었는가? 홍해가 있었습니다. 자, 홍해 앞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들려지는 소식에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자, 앞에는 홍해가 있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자꾸 쫓아오고 있고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죠.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를 비난합니다. 원망을 해요. 이렇게까지 말해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까지 소리치며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을까요? 왜 분노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냈고 이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화를 내는 대신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지팡이를 손에 들었던 것을 펼치자 애굽 홍해의 물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 사이를 건너가요. 애굽의 군대는 그 물속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요. 찬양할 때에 이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엎으시리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노를 발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잘 보십시오. 이 상황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자 원망의 원인은 그 애굽의 군대에 하나님이 모세 대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내는 대신 참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진노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셨다. 이게 바로 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자, 모세는 화를 낸 것을 참았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물을 얻지를 못합니다. 또 이들에게 갖고 있는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들이 목마르고 이제 목이 마르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 마라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거기 물이 있기는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러니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와가지고 물도 못 먹게 하는가? 왜 이곳에 우리를 목마르고 죽게 하는가? 모세를 또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있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 거하게 하는지. 근데 여러분, 이때도요, 모세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노를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너희만 목마르냐? 나도 목마르다. 모세도 이렇게 분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모세는 오히려 참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마라의 물을 달게 만들어요. 백성들로 함께 마셨죠. 여러분, 이것 하나뿐일까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만나를 먹을 때도, 물이 떨어졌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원망의 대상은 모세였고요. 언제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그 모세에 대해서 모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 원망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지만요, 저는 모세를 향한 이 원망이 비방과 적대감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앞서 인도하고 있는데, 이 은혜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내가 참고 있는데 날 향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어요. 그럼 모세를 향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예, 여기 온유하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모세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온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그만큼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하지 않고 분노를 더디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화를 내는 것을 멀리하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래 참아요. 그러니 그 모세의 마음은 누가 만져주실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모세에게 원망할 때 여러분, 누가 대신 화를 내실 줄 아세요? 하나님이 대신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모세에게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땅속으로 죽게 하셨어요. 화는 모세가 내야 되는데 모세가 화를 안 내니까 누가 대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오래 참으면 내 그 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진노하시는 거예요. 나 대신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하면요, 그건 죄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모세가 참다 결국 마지막에
참지 못하죠. 예, 목마르다고 계속 또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 화를 냅니다. 분노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 명하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게 하랴 라고 하면서 치죠.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참았는데도 너희가 나에게 이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을 해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단 한 번의 분노가 죄로 연결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자, 성도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을 일으키면요, 그건 죄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가 나는 걸 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나오죠. 행동이 나옵니다. 그 말과 행동은 다 죄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참으면, 오래 참으면 누가 대신 화낸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나 대신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요,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의 비결이죠. 다윗은 두 번의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심지어 그 주변의 용사들이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오니까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가 표출해가지고요, 다윗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 사울을 단칼에 내가 죽이겠나이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니까 단칼에 내가 죽이겠나이다. 왜요? 이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쫓겨가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것도 쭉 생각하니까 사울 왕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참으라고 합니다. 아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우리가 손을 댈 수 있으랴.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에 심판하시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는요,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그 자녀들이 오래 참으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들 위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노와 진노라는 이 죄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진노, 분노를 다 표출하다 보면 결국 그 결과는요, 죄예요. 가인이 아벨에 분노를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죠.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분노를 참지 않으면 잠깐은요,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 당연히 이래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분을 내어도 뭘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며, 내가 말로써 죄를 짓지 말고 행동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거 어떻게 될까요? 분노를 잠재워야 되겠죠. 그게 오늘 오래 참음이죠. 진노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된다. 죄를 짓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대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 이런 오래 참음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이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역사하실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여러분 언제까지 참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우리는 땅을 개간합니다. 묵었던 땅을 이제 뒤엎어가지고 좋은 땅으로 만들고 씨를 뿌리고 묘목을 심습니다. 자,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수고가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은. 땅을 뒤엎고 개간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돌 다 걷어내고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땀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주가 지나갔어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없겠죠. 열매가 맺으려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시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씨앗이 이상한가? 내가 잘못된 나무를 심었나? 그리고 다 뽑아버리고 다시 심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열매는 얻을 수가 없겠죠.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정하신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때까지 기도로 심고 말씀의 순종으로 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기도로 심고 말씀의 순종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으며 기다리다 보면요, 그 씨앗은 자라갑니다. 싹을 내고 줄기를 냅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가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태풍이 올 때도 있겠죠. 때로는 바람이 심하게 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들을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오래 참으면 여러분, 그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가 아직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열매가 열릴 때까지 어때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응답이 임하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원하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하려고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급해지게 되면, 내 안에 성급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참으면,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주님의 때가 나타났을 때 역사하십니다. 또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 인물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보내야 했다는 것이에요. 자, 노아를 생각해 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셨어요. 그럼 방주를 만든 기간이 약 한 100년 가까이 됩니다. 한 80년, 9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80년, 90년에 내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일어나기 전까지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었어요. 왜냐? 하늘의 물이 부대로 함께 모여 있고요. 땅에는 이슬이 촉촉하게 적시는 땅입니다. 비가 없어도 수분이 충분한 땅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언제든 씨앗을 뿌리면 잘 자라는 땅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인생을 쭉 살았던 인생들이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라고 배를 만들기.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 어떻게 할까요? 미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즉, 이 환경을 봐라. 이 환경을 보면 비 내릴 환경이 아니야. 언제나 이슬이 우리 안에 촉촉하게 있고, 그리고 이 땅은 항상 늘 그래왔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수백 년은 이러한 땅이었고, 한 번도 비가 내리는 이 땅이었기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근데 노아는요, 80년, 90년 방주를 만듭니다.
오래 참음으로 감당하죠. 그 결과가 뭘까요?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그 대홍수 속에서도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다음에 저는 아들이 없는데요. 75세가 돼도 아들이 없는데요. 내가 너에게 아들 주마.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약속하세요. 하늘에 저 별들을 봐라. 저 별들과 같이 내 민족이 이와 같이 크게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들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인생 25년, 그 이후의 25년에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죠. 왜요?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요.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사실 25년을 기다렸지만 이러면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했죠. 당시 결혼의 풍습이 10대였으니까 적어도 80년은 자녀를 기다린 아브라함입니다. 그 기간을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래 참음의 열매의 결과가 그의 품에 안긴 아들 이삭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겨내죠. 사람들이 큰 명성과 지지를 얻습니다.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며 다윗을 높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때가 내가 왕이 될 때인가? 지금 내가 왕이 오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죠.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사울왕이 사위가 되었어도 도망자가 되어야 했어요.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갈 때에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2번이나 그는 내어줍니다.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중의 왕을 죽일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면서죠. 도망자 생활하면 아마 그는 기다립니다. 숱한 목숨의 위협이 있었지만 조급하게 마음 먹지 않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오래 참음의 결과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의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청년으로 유대인으로 그가 살았을 때에 그는 유대인에게 아주 유망받는 충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었죠.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너는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다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어떨까요? 마음에 큰 열정이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3년 동안 고독 속에서 연단의 시간을 받습니다. 3년의 광야 연단을 마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어요. 사도들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사도로 인정을 받고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런 사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에 겨우 15일만 머무르고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만난 것 외에는 사도들 중 아무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요. 여러분 고향 다소에 내려갔다가 바나바가 다소로 이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약 한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10년 동안 나를 아무도 부르지 않고, 우리가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1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든 일일 거예요.
그 1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립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위대한 사도 바울이에요.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은요, 무조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무조건 기다리자. 그럼 기다리는 동안 뭘 할까요, 우리가? 뭘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하거나 의미 없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 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고난의 길일까요? 내가 자꾸 준비해야 되니까. 연단 받으면서 내가 커야 되니까. 그리고 10년의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요, 아마 자신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성품을 갈고 닦았을 것이에요. 그가 더욱더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본 것처럼 말씀을 더 많이 연구했을 거예요. 주의 택한 그릇 쓰임받기 위해서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연구하며 더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오래 참음으로 견딜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이 시간, 저희가 작년까지 40년의 저희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죠. 역사의 기간 동안 저희가 여러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여러 많은 부흥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인고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죠.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집중하며 우리의 영성을 갈고 닦아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가 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쁘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여러분, 성경 연구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가 성경 말씀 연구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그게 뭐로부터 나올까요? 그 10년의 기간 동안 그 오래 참은 그 역사가 바로 그 결과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학 여러분 들어오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아직 바라지 않는 것, 우리가 바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리모델링가 끝난 다음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가득 찼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들의 구역장은 누가 될까요? 그들에게 양육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 말씀과 기도로 인도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연단의 시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서 그들이 왔을 때요,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준비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르칠 준비가 돼 있을 때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납니다. 오래 참음의 시간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시면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내가 그동안 말씀을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주 앞에 고민하고 내어드리며 오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그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 더 많은 성도들이 들어올 때에, 더 이 자리가 차고 넘칠 때에, 여러분 200명, 3명이 완전 모였다. 거기에 리더는 누가 될까요?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까? 오래 참음의 시간을 내가 견디며 준비한 그릇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그릇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성경대학을 하고 같이 공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칠 준비가 돼야 되니까.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 왜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인도할 준비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영성으로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끼쳐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공급받고 언제까지 내가 잘할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교회가 준비된 만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연단의 시간, 이 오래 참음은요, 그냥 참다가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한 그루의 나무가 오래 참으며 끊임없이 자기 진액을 쏟아서 가지로 쭉쭉 뻗어나가며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자신의 진액을 계속 쏟아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오랜 시간에 오래 참음의 시간 동안 내 믿음과 내 신앙을 계속 끊임없이 내 진액을 쏟아내며 주 앞에 나갈 때에 열매는 그때서야 비로소 맺어지게 됩니다. 그 오래 참음은 오늘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주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한국성서대학교에서 신앙을 공부하던 시절 제 꿈은요, 찬양사역자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군대 가기 전까지 또 군대 갔다 와서도 제 대학생 시절 대부분은요, 교회, 학교, 그리고 외부의 찬양사역, 이게 전부였어요. 함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밤을 새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연주할까, 어떤 음악을 할까, 때로 밤새도록 우리가 곡을 만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길이 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경기도 광주에 있는 대학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교단은 장로교 개신 측인데 아주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보수 중에서도 보수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니까 95년, 96년입니다. 이때만 해도 모든 교회가 다 기타 치고 또 드럼도 치고 다 그럴 때였죠. 근데 그 교단은 복음성가를 찬양으로 인정하지 않은 교단이었어요. 오로지 찬송하면 부르던 교단입니다. 기타나 드럼을 치는 것은 세속 문화라고 말하며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단에 전도사로 처음에 이제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3가지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 여자 조심해라. 두 번째, 물질 조심해라. 세 번째, 기타 치지 마라. 이거였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제가 신대원 들어가고 1년 동안은요, 제 안에 화가 많이 나가지고요, 수업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끓어오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였어요. 끊임없이 주에 같이 찬양사역을 했던 형들이나 또는 우리 동료들은 계속 저에게 전화를 겁니다. 빨리 오라고. 근데 나는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1년 동안 제 안에 끓어오는 화를 짓누르기 위해서요,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고통이 살짝 지나가는 동안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연단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학교, 그 교단은요, 하루 성경 10장, 기도 2시간이 필수예요. 하루 성경 10장, 기도 2시간. 제가 신대원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몇 독을 했겠죠, 그대로 하려니까.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과제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학도 못해요. 심지어 학장님이 교수들에게 왜 학생들 기도 시간을 뺐냐며 숙제를 줄여줬어요. 참 특이한 학교죠. 숙제를 더 해줘도 공부를 할까 말까인데 숙제를 줄여줍니다. 뭐 때문에요? 기도 시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뜻을 깨닫게 되고 제 꿈을 잠시 접었죠. 그리고 말씀 연구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인구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교대 8년 동안 있었습니다. 성경 10장, 기도 2시간. 제가 그때만큼 성경을 많이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막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이 제가 찬양사역자가 아니라 말씀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에서 고신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오래 참게 하셨어요. 여러 사역지를 이동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어느 나이가 차가지고 담임 목회자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더 많은 연단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최종 후보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때로는 제가 가기로 예정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도 다 오케이, 다 담임 목사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고, 저에게 찾아와서 함께 의논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어르신들이 정치를 하면서 대상자가 바뀌어요, 저에서.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되게 미안해요, 사실. 오래 참아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오래 참음의 열매 결과가 뭘까요, 저에게? 저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의 결과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이리성교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오래 참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참으십시오. 우리 안에 조급함으로 일어난 그 분노와 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큰 시각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루실 그 축복과 그 길들은 더 많이 우리 안에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 바로 그때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